2장 9절을 읽었는데 제목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자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설교 원문 정리할 때 제일 먼저 제목 먼저 지어요. 항상 제목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읽으면서 이제 본문 핵심을 정리를 하는데, 제가 오늘 감히 선배 목사님들 쭉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하셔도 아량으로 또 봐주시고 또 예쁘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가 시작되면 우리 벽에다가 뭘 걸죠? 요즘에는 많이 안 거는데 달력 걸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주는 선구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대부분 교회 달력에 이 선구를 거의 대부분 집어넣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죠? 우리 강사랑 목사님, 하나님 믿는 목적. 천국과 유래. 그렇죠. 천국과 또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려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또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택하신 백성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백성입니까? 우리가 국민입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국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국민입니까? 백성이죠. 국민과 백성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목사님? 오늘 사회 오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 국민과 백성의 차이.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 이거는 일반적인 나라의 얘기고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백성은 그저 시키는 대로, 또한 아버지께서 왕께서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게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그 신이 인간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고 또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사장은 뭐죠? 응? 제사장은 말 그대로 목사님. 그렇죠. 우리 역시 원장님은 달라.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때 택함도 받았는데 감히 예배를 인도하고 또한 양들을 치는 제사장,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권세, 권능, 말씀, 권세, 권능, 그쵸? 다 있어야 돼. 권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자 보면 말라기서 2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말씀이죠. 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죠.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인내와 또 번제와 인애보다 뭘 알길 원해? 나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기서 패역을 행했다고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세를 당한 이들, 우리는 누굽니까? 현재 말세를 사는 이들이고, 또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말세를 당한 이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역사를 한 번씩 훑어보고 하는 것은 뭘 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거죠? 대답들을 하셔야죠. 대답들을 혼자서 제가 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시대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경계도 삼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고 교훈을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제사장들, 목사님들 입술에 지식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너무 도전적이었나요? 이 지식이 없이 나의 생각으로 가르친 결말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담처럼 폐역을 행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주 재림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방언하고 귀신하고 귀신 쫓고 여러가지 능력을 행한다 한들 주님 오셔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돌아서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정들을 안 하시네. 화답을 안 하시는 거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단 한번 해봐 이런 뜻인지 제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자 했는데 빛이 뭐죠? 먼저? 생명이기도 하고 생명은 누구신데? 그렇죠.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사람들이 빛에 오기를 싫어했고 또 이 나나주에 보면 어둠을 이기지 못했다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 어둠을 이겨야 되는데 어둠이 뭔데? 어둠이 뭘까요? 그렇죠. 악한 거. 그렇죠. 정답입니다. 자기 거. 자기 게 곧 뭐다? 악이다. 그 성구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강사람 목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44절? 네,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너무나도 주옥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육적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거 맞죠?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살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고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오늘 팩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이한 빛으로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기이한 빛이? 빛은 빛이야. 근데 기이해. 기이하다는 것은 보지도 못한 거. 지난번에 제가 그 만나에 대한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다른 거 아니거든요. 구약의 예언이 이 비유가
결국은 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준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만나처럼 보고 듣지도 못한 얘기였어. 그래서 핍박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왜? 그동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오늘날은 이 성경이 아닌 내가 스스로 성경을 풀고 이거다라는 삐를 받아 양들을 양육한다면 우리 또한 이 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내 속에 성령이 있는가 또한 악한 영이 있는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뭘로 확인합니까? 말로 형제들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을 이치적으로 성경을 풀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육적 이스라엘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누구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러면 이 전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진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육적 이스라엘은 자기가 배운 모든 말씀이 또한 지키는 율법이 진리인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거짓인데도 우기면서 지켰을까요? 진리인 줄 아는 거, 진리인 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날 이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백성들은 지식을 구해야 된다고 말라기서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날의 성도님들 지식 구합니까? 지식 구합니까? 그렇죠. 너무 크게 얘기했어. 우리 홍 목사님 안 구한대. 그거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본 자손이 쫓겨났다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본 자손 누구예요? 본 자손. 성경에서 본 자손. 김주환 목사님 늦게 오셨는데 응? 성경에서 본 자손 누구예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이 쫓겨났는지 안 쫓겨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오늘날까지도 통역의복에다가 손을 얹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보내달라고. 이런 일을, 이런 우를 안 범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강사람 목사님 뒤에다 세워주세요 마시고 앞에다 세워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제가 강사람 목사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대부분 같이 설교할 때가 많은데 비슷한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원고를 한 3분의 1은 날려 맨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앞에다가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 오늘 이 제목처럼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초림 때의 기이한 빛은 뭡니까? 옛 언약엔 구약의 모든 비유된 말씀이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이한 빛이었고 진리 아니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온 이 원죄가 다 해결되었죠. 그럼 이 원죄만 해결된다고 우리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당시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보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피 흘린 보혈의 피를 사서 누구한테 드려요? 아버지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그 피로 우리를 샀다니까요.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뭘 삼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목사 한 수 다 받았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육적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어찌하여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6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려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분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같으되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혹시 사람들의 유전, 여기 성경은 전통이라고 지금 써져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내려온 전통을 혹시 지키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전통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여기서 제일 연소한 자거든요. 저쪽 110 빼놓고는 제가 제일 연소한 자인데 제가 어릴 때도 교회가 장의자가 없었었거든요. 마루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저희 교회에 장의자가 들어온 건 제가 중학교 때 들어온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뭐 어찌됐든 그런데 제가 선교활동을 하면서 저 동남아시아 쪽에 가보니까 그쪽은 아직도 이 방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수십 년 만에 그거를 봤거든요. 너무 편하게 그동안에 막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이 성경을 교회에다가 두고 다니는 일도 없었거든요. 저희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성경을 교회에다 두고 다닌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지. 여기 목사님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들고 다닙니까? 성경 들고 다닙니까? 핸드폰 들고 다닙니까? 핸드폰 들고 다니죠. 성경책 교회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성경책 몇십 권씩 쌓아놓고 오시는 분마다 그거 찾아서 내 건지 네 건지 이러면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믿습니다. 집에 가서도 성경책을 절대 핸드폰이 아닌 이 책으로 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건데, 그 유래를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또 저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 방망이로 삼아서 이들을 채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본 말씀은 이사야서를 볼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같이, 그러니까 선지자 시절에 유다 왕으로 있었던 요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있었죠?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왕인지 혹시 우리 목사님들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왜냐하면 이 아하스 왕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엄청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라는 이 예언이 이사야에서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 할 때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죠. 이 아하스 왕하고 히스기야 이 시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가장 어지러울 때거든요. 히스기야 때 누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이 했던 행동 중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지만 가장 악하게 한 일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힌 죄가 가장 큽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죠. 믿은 거 맞습니까? 믿었죠. 뭐랑 같이 믿었어? 이방의 신이랑 짬뽕해서 믿었어요. 자,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나온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저지른 죄가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고 절하라고 할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십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라 하면서 저질렀던 죄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악하셨으면 호세아 왕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여로보암의 죄가를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심정을 에브라함아 에브라함아 하시면서 그의 조상의 이름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이 차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오늘날도 또한 당시 2000년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서 사람의 계명과 같이 섞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의 영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으로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셔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또한 구약시절에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듣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근데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왜? 지켜야 될 게 너무 힘들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야. 부드럽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의 성도님들이 목사들한테 원하는 게 이게 아닙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 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우리 아들 좋은데 취직하게 해달라. 뭐 등등등 다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나가 누굽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66권에 하나님 뜻이 담아있는데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인데 백성들은 시대마다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1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게 뭡니까?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천국 아닙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천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면 나 지옥 갈 거야 하고 대놓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죠?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계시록에 보면 이 어린 양에서 내게 피하게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육적 이스라엘들이 범했던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이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정확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치리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림 때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이 죄가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왜? 자기 자신도 천국 안 가고 천국문 닫아놓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 맞죠? 자, 이렇게 악하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을 그 위에 30장 8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아멘. 영영이 있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얘기를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서판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기록하라는 거야. 왜? 거울과 경계 삼아야 되니까. 말세를 당한 이들에게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우리 홍 목사님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V자를. 왜 그랬을까요? 빨리 내려와라. 시간 다 됐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죠. 제가 1시간을 2시간을 얘기하라면 못하겠습니까? 이 성경 이야기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으나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상고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닌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한테 맡겨진 양들 정말 잘 치리하고 잘 양육하여서 다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